25장 31절 이하에 있는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 얻은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 얻은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구원 얻은 특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서, 한 가지는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로, 사랑으로 한 손을 우리에게 펼치시고, 오늘도 그분이 통곡하시면서 내게로 오라, 너의 옛 자아를 버리고 나에게로 오라, 내 사랑을 받아 주거라 라고 하는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의 손을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는지요,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이 우리에게 주셨다,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타나는데, 아마도 저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제 머리로의 생각은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는 중입니다, 줄 것입니다 라가 아니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 지금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여러분들 더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부활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하나가 되지 않았다,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룸메이트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되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부 성자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바꿔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시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가 돼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부모와 하나가 정말 되셔보셨습니까?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나는 부모가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고,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도 동의가 됩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이 남편이 원하는 것이 되고,
남편의 원하는 것이 아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본 적은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 아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그렇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안 되면 자식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부모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보지 않으면 우리의 이웃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풍성하게 퍼지고 있는데, 그렇게 TV를 통하여, 뉴스를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그렇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작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절절히 다가오시는 중입니까?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욕합니다. 모욕하고 있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도록 인내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 사랑하시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하나가 되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인내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꼭 이루어 드리시기를 소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옥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대부분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질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허황되고 부질없는 생각을 하였구나 라는 생각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면, 다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50%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99%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나는 99%를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를 99%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사랑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할 남자는 없는 거죠. 한 남자가 한 여인을 99% 사랑하고 한 다른 여인을 1% 사랑한다 이렇게 남아있으면 그 99%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아마 원한이 질걸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으로 되돌리지 않으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예배가, 대부분의 기도가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순도가 100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예배 시간이나 생각하고 식사 시간 정도에나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바람둥이 남편이 입버릇처럼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어쩌면 그 사람 말이 스스로에게는 진실일지 모릅니다.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의 입술로는 말하지만 우리도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거짓 맹세를 하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119 구급대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죠? 여러분이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처럼 필요한 것은 언제나 투덜거리면 즉시 와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부모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언제나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지체 없이 거절하고 반역하고,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대우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형제 자매도 그런 이용 가치로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친구도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이용합니다. 이용하고도 말하기를 나는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이용을 해놓고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서 늘 이용하면서도 이용 가치가 있을 때 그에게 잘 대해주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선생님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그런 가치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남의 이야기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대부분의 행동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끝내 사람을 이용 가치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그런 이용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사랑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날에는 드디어 깨닫겠지요. 그때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10처녀 가운데서 미련한 5처녀가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날에 그렇게 외치면 적어도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애절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소리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행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제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행한 것을 가지고 변명의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몰랐어요. 우리 담임 목사가 안 가르쳐 줬어요. 내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말해서 나도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변명의 말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변명하게 되면 그날에 무슨 말을 들을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늦었다, 끝났다, 이런 말을 듣게 되겠죠.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가족도 구원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커트라인 가까이에 있으면서 안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학을 가야 하는 학생이 가야 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작년에 커트라인 점수를 맞고는 이제 안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그런 사람에게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KTX를 타러 갈 때에도, 비행기를 타러 갈 때에도 넉넉한 시간을, 그 가운데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런 시간까지 계산해서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놓고 가는 우리가 왜 구원의 문제에서만큼은 커트라인 근처에서, 커트라인 밑에서 맴돌아도 그것을 넉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유를 피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또 다른 구약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인데요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있기는 한 것입니까? 만약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는 언제나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이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대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됨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즉 구원 얻은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가 오늘 우리가 하나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스스로가 하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모르겠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말이요. 그럼 우리 자녀를 영영이 지옥에 두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하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우리 부모를 영영이 지옥 가운데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은 또 어떻게 하고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가 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이 조국 교회가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을 낮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는 교인들 안에 살고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로 삼고 예수님의 양떼를 멸망시키는 일을 대부분의 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값비싼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중이니까요. 이 세상의 돈과 명예의 세속적인 모든 것에 마음이 빼앗겨 교회 안에 있는 사악한 자들과 맞설 용기를 갖지 못하고 교회를 다 이익대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스티펙이라고 하는 목사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복음의 선포가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교회의 대부분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교회에서는 교회의 일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누가 좌우하냐면 이 악한 사람들이 좌우합니다. 목사는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회심에 대하여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일들이 사악한 육신적인 무리들에 의하여 그 일들의 방향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참된 양들은 세속적인 자들 가운데 앉아서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도 참으로 진정한 성경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왜곡된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 이리저리 헤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제가 지금 말하는 교회 안에서 사악한 무리입니까? 아니면 참된 양떼들의 무리여서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소식들, 보는 소식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 무너진 벽을 막아서서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앉아서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보다 더 중보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마지막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옷을 가지러 들어갈 시간이 없다. 밭에서 김을 맺는 사람은 빨리 도망쳐야 된다.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빨리 도망치십시오.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길을 도망쳐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서 슬피 울며 이 마지막 시간을 통곡의 시간으로 보내줄 사람은 누가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찾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는 것에서 벗어나 이웃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마지막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의 마지막 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됩니까? 하나됨이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자신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것이지만 내가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가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밤에 왔다가 오늘 아침에 간 형제 한 분이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80이신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아내를 욕하고 때리고 입으로 물어뜯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 아내가 친정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도 그렇게 욕을, 하여튼 이 세상에서 그런 욕을 거의 들어보지 못한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어머니도 인생을 너무도 험하게 살았어. 사랑받고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그렇게 많은 그렇게 아픔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나눠져 있어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가 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리되기를 원하고 당짓기를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면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가 서로 하나가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룸메이트와 클래스메이트와 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남편 된 여러분들이요, 만약 아내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기쁨을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그 기쁨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우주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와 하나가 될 때 그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 기쁨을 어느 것과 맞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목적 삼고 살지 않아야만 합니다.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아내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내로 사는 것이죠.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자식으로 한 인생을 살기로 다짐해야만 합니다.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의 인생을 살겠노라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가족이 오늘 우리 현재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송성리 마을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의 불모지에서 이제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껏 우리는 지옥에 갈 것이 너무도 명확한데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거짓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가끔씩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은 드디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영혼의 아픔을 드러낼 때조차도 거짓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 왔습니다. 영혼이 아픈 그 상황에조차도 거짓 신앙 체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위하여 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살아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이유는,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군대에서조차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나누어야 되고 생명을 나누어 가져야 되는 그 군대에서 전쟁터 가운데서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내 스스로에게도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가 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멋진 교육을 받았고 아름답게 생겼고 좋은 부모에게서 출신 성분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 안에 있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의 이름을 알았다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불 가운데, 저주 가운데 영원히 보내야 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이,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자기 자신을 불 속에 집어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안 사람은,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안 사람의 특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이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에레미야 스티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이웃에게 행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그렇게 측정했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에 있는 하나됨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